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한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리고 곧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데리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찾아오죠. 무장한 무리가 한 사람을 잡으러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숨거나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그들에게 먼저 나아가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악의 세력에게 붙잡히는 무력한 죄인의 모습이 아니십니다. 이 상황을 이끌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는다는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말씀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 새로운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무장한 무리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신적인 위험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지금 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붙잡히기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잊지 않으시죠.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자신은 내어주시지만 제자들은 놓아주게 하십니다. 9절이 이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붙잡히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내죠. 아마 예수님을 지키려는 대단한 충성심에서 나온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막으시죠.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의미를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동적인 이야기로 예수님께 닥친 비극으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없이 당하신 희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끌려가신 피해자가 아니십니다. 스스로 그 길로 걸어 들어가신 분이시죠. 십자가는 그분에게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그분이 받아 마시기로 결정하신 잔이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는 방식 또한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 앞에서 두 가지의 방식을 택합니다. 베드로처럼 칼을 빼어 어떻게든 상황을 바꿔보려 하거나 아니면 무력한 피해자로 그저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느 쪽도 아니셨다. 고난을 힘으로 물리치지도 무력하게 당하지도 않으셨죠. 그분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으로 알아보시고 기꺼이 그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닥치는 고난이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문제처럼 일어난 사고처럼 느껴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잔이 원수의 손, 사탄의 손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온 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그저 원망하며 밀어대거나 혹은 도피하는 대신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받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그 잔을 받아 드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그 잔을 모두 감당하셨지만 우리의 잔은 그 예수님께서 함께 감당해 주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은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하고 받아들이며 뚫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피하지 않고 담담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고난이 닥치면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보려 하거나 그저 주저앉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가셨으며 그것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으로 받아 마시셨음을 봅니다.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아버지의 손을 거쳐 온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원망이나 도피가 아니라 순종으로 끝마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을 먼저 걸으셨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